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또 고난으로 인해서 참 신앙을 포기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전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하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 환경의 변화를 좀 갖게 되죠. 그 중에 찾는 곳이 있다면 바다입니다. 그렇죠? 바다에 파도가 몰려오는 걸 보면서 계속 뭐 이렇게 큰 파도, 작은 파도 몰려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건데 그걸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내 고민과 생각들이 좀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묶임에서 풀어지는. 지금도 저는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아침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저는 그때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바다를 달릴 때 그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함.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이 소록소록 납니다. 또 어떤 때는 높은 건물 이렇게 올라가서 이전에는 63빌딩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내가 왜 그렇게 골몰하고 힘들어할까?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전에 또 그래도 좀 마음이 잘 이렇게 추스릴 수 없을 때는 현충원에 갑니다. 국립묘지에 가서 그거 아세요? 묘지 쇼핑하는 거. 비석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글귀를 봅니다. 여보 고이 잠드소서. 여보 사랑해요.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손자 또 이렇게 쭉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필요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고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문제 있을 때에 큰 부분에 이렇게 큰 부분을 통해서 바라봐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그 핵심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물론 우리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스케일이 크단 말이죠.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출세했냐 또 하지 않았나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건강한가 몸이 아픈가, 물론 그것도 우리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실족하는 걸까요? 시험에 드는 걸까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음식까지도 말이죠, 광야에서 참 고독하게 지내면서 얼마나 불편한 생활하면서 음식을 먹곤 했는데요. 그가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나?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요한 조사도 그 상황과 환경에서 참 실족하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자꾸 그냥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영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 하실까? 가룟 유다도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 또 예외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고 늘 행동파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물론 회복이 됐지만 실족하지 않았나요? 그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죠? 아마 이 성경에 보면 노아, 다니엘,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욥, 욥도 좀 실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몇몇 이렇게 빼고 말이죠, 거의 다 실족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죠? 자, 이같이 하면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요?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이게 또 무슨 표현인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좋다가도 이 말씀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했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좀 휘청거리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문은 넓은 문이고 어떤 문은 좁은 문일까요? 과연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물론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은 뭔가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또 내 생각은 좀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좁은 문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기본 자세가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늘 올라오지만 내 판단도 올라오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 우를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기다렸는데도 75세에 출발해 갖고 말이죠. 8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을 자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한 명도 없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현실로 딱 돌아오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하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 자녀, 그거 얼마나 손자 같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또 사라 이야기 듣고, 이게 좋겠네 해서 그냥 이스마엘도 낳고 이래 했는데, 가만히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어떤 판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딱 꽂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게 꽂혀지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 우리가 이런저런 거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폭발 본부에서 3단계, 제가 4단계 강사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폭발 본부에서 늘 질문이 말이죠.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참 이 확신을 갖는다 하는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넉넉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확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굳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굳게 한다는 것은 확실히 한다는 거거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표현도 행동입니다. 그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굳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굳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자라갈 때에 그때 우리가 더 굳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다. 그죠? 또 우리 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좀 생겼다. 속상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가? 우리 이런 생각 들 때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 자꾸 자기의 약한 생각에 함몰당한단 말이죠. 신앙생활 이 싸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4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와 함께 있는 택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렇죠?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이거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이것을 선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에 너무 마음 상하고 억울하고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장 9절 말씀. 막 그냥 우리 욕 먹고 막 나도 막 해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정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때 많이 힘들고 욕먹고 막 화가 나고 말이죠. 막 그냥 어떻게 악으로 갖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렇게 택해서 불러줬던 그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약할 때마다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신학교 때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길을 걸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주의 종이 되어서 돈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니?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너는 돈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냐? 그거 아니잖아. 그죠?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도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더 굳게 해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